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지냈습니까? 참 세상에 요란한 세상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힘들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속한 당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참으로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참으로 행복하면 좋겠는데, 얼마나 사회와 국가가 혼란스러우며,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는 진리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이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과 같은 세상에 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이 참 요동치는 세상에서 힘들고 또 재난적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의 삶을,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잘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참으로 유익한 가만을 끼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는 영광을 드러내므로 온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시작하겠사오니 주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삶이 참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서 그러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재난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얼마나 폭우로 고통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참 세상을 보면 너무나 요동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나라가 한 사람으로, 한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말미암아서 온 국민이 고통당하고 나라가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그런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또 한 당에, 참 요즘 사람들은 애 늙은이라 그럽니다. 어려서 제대로 성숙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커서도 애 늙은이처럼 몸은 커졌는데 정신은 성숙된 어른이 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때로는 인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참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며,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 누룩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표상할 수 있는가? 밀가루의 그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진정으로 그 누룩이 들어가서 온 가루를 부풀게 해가지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천국의 비유로, 누룩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해변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주변에 참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무식한 사람도 있었고, 또 누더기를 걸친 거지들도 있었고, 또 인상이 흠상궂은 도둑들도 있었고, 몸이 불편한 불구자도 있었고, 또 방탕한 자들이 있었고, 또 상인들도 있었고,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참으로 교양이 있고 많이 배우고 세도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상한 해중을 바라보고서 마음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러한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가 구성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왜 누룩이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현상을 보면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은 사람들은 저희 마음속에 죄를 없이 하듯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 외식입니다. 겉으로 위장하고 자기는 겸손한 척, 그런 척이 하지만 예수님께 그들의 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문드러지고 썩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면 누룩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31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 비유 가운데 보면 이 누룩을 하늘나라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천국은 마치 그랬습니다. 근데 이 누룩은 무엇을 누룩이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동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누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루 서말에 누룩이 외부에 들어가서 그것이 속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스스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는 능력이 위로부터 능력이 올 때에 우린 진정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극악하고 타락되고 저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능력이 들어갈 때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거룩한 말씀의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있지만 굴복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진정 그 속에 있는 말씀의 거룩한 생명의 원소가 들어가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진정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능력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교양을 배우고 교육을 배운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그 품성이 좀 세련되고 교양이 있고 예절 바른 사람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밖에서 오는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섞여지지 아니하면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룩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고 받지 못하면 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모든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도 죄로 태어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그 변화시키는 능력, 갱생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오직 무엇으로 변화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진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루 속에 넣은 그 누룩이 속으로에서부터 부풀어 올라서 그 작용을 일으키는 것처럼 점차 이제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은혜의 역사가 진정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그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무슨 어떤 잘못된 악습을 바꾸고 이걸 바꾸고 하면 변화가 될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참된 변화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아는 그것으로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진리를 알면서 두려워떱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에 받아들이고 순종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 지식으로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이 먼저 변화가 되고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진리를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단지 의무감에서
그냥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지만은 그것을 억지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의무감에서 그냥 지켜나간다 그러면 순종의 기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것을 자원해서 따르게 되는, 우리가 사람을 이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때에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순종하고 따르게 됐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그러는 사람은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중성스러운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행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배소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예배서 2장 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 풍성하신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사람의 변화가 되게 되죠.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이 하늘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히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가루 속에 감춘 그 누룩이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점자 가루가 이 누룩에 들은 가루가 부푸는 것처럼 진리의 누룩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누룩이 들어가서 사람을 조용히 끈기 있게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성정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그것이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사상을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감정과 또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라. 계시가 뭡니까? 펼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거기서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품성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크다 큰 은혜의 능력이 그 진리에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영적인 힘을 일깨워줘 가지고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주는 큰 자극제가 되고 힘이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낙심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올 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활력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용기가 북돋아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이 말씀을 온라인 통해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또 보게 되고 말씀에 부여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힘있고 능력있게 밀고 나가는 능력이, 강권하는 능력이 그 말씀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속에 가지게 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생애가 우리의 품성의 새로운 표준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으로는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기능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께 그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 기능을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진리의 누룩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성화시키고 그 양심을 각성시켜 가지고 진정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진리의 누룩에 들어가게 되면 진정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인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그들의 정신에 대한 품성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들어간 누룩으로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반대할 때 그걸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들 종류 봅니다. 그래서 거칠고 거만하고 성질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그와 같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이 있고 급한 성격을 가지고 급한 말을 하는 사람을 보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누룩에 비유해서 보는 것처럼 그 진리의 누룩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간직돼서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 누룩이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누룩이 작용하게 되면 진리 누룩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의 진리가 누룩이 들어가서 그 마음 속에 묵상하고 그 마음을 따르고자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그 마음을 진리의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born again, 다시 거듭난 태어나는 것. 그 말 될 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born again은 이미 태어난 사람이 죄로 말하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진정한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품성이 변화를 진리로 말미암아 변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변화되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마음속에 지켜나갈 때 그것이 마음속에 작용해서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복종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생긴 그 믿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되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회복되는, 사람의 품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고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서 결국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를 결국에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품성이 향기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이죠.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그 믿음을 말미암는 심령의 거듭남을 이루게 해줍니다. 우리가 진리를 날마다 왜 묵상하고 왜 듣고 합니까? 성경에서 사람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근데 그 들음은 어디입니까?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일이에요. 사람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 변화가 됩니다. 세상에 있는 소리를 요란하게 들으면 세상에 변화가 되어 있고 분노하게 되고 미움을 생깁니다. 오늘 정치권에 하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그 소식을 들으면 속에서 불불 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화가 됩니다. 나쁜 쪽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듣고 받아들이면 사람의 품성이 고상해지고 참으로 거룩한 그러한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또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해가지고 참으로 우리의 성미가 부드럽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정신력이 소생이 되고 심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데 세상에 혼탁한 소리를 많이 들으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결국엔 자살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의 원칙에 하나님 진리 누르기 들어와서 변화시키는 그 진리의 원칙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속적으로 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있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세상을 추구하고 살지를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변화되게 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참으로 허황된 것을 쫓아서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참으로 이 세상을 살면 뭔가 큰 소리 친다고 살아가고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죽은 이후에 무덤에 비석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살아있을 때면 좀 큰 소리를 하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잖아요.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재물을 누려보고 세상에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본 이후에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헛된 것입니다. 그것을 부여잡고 뭔가를 잡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아요. 싱구를 잡는 것 같아요. 누릴 때 잠깐 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니 우리가 무엇을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무엇을 자꾸 행하겠느냐. 구속을 하시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이 다른 모든 동기를 정복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소유자를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를 초월해서 진리의 사랑을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간 가족들의 모든 교제 속에 또 사회생활 속에 거룩한 가마를 끼쳐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된 사상, 이념 사상 때문에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고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사회를 국가를 참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지도자의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겨다 주는 일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진리의 누룩은 우리를 하게 어떡합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경쟁하게 하거나 세상에 어떤 그런 야심을 갖게 하거나 어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있는 참된 사랑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말씀, 진리 누룩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왜 사랑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많은 것을 가져다 두고 나를 참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사람에게 죽으신 그 거룩한 사랑 때문에 그 영혼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산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 동일하게 그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귀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를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그 인격체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부터 한 말이 오전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 말에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품성이 없다는 참으로 친절하고 사려 깊고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참 보기가 좋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행실이 거룩이라는 말이 뭡니까? 따로 구별되다, 거룩하게 구별되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돼서 그 진리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 친절한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변화된 그런 삶을 말과 행실로 살아갈 때 그것이 천사들이 그 사람의 가정에 머물기를 좋아하게 되고 그 생의 아름다운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가 올라갑니다. 우리 기도만이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삶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삶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되지 않을 때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또 다시 살아갈 때 그 기도와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용모 속에 참으로 변화되고 마음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얼굴 속에 그것이 비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역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용모를 통해서 하늘의 평화가 거기에 나타나요. 억지로 지어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심을 통해서 참으로 그들 얼굴 속에 인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끊임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누룩이 들어갈 때 그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 가지고 그들의 행동이 세련되고 그들의 기질이 온순해지고 이기심이 관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누룩으로 말미암아서 순결하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는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진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와 일치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성품과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변화한 모습을 통해서 천사들이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의 그 변화된 품성에 닮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몹시 기뻐하게 된다고 영감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때 진정으로 품성이 변화되는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나가면서 때로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인지를 진정으로 회개해 나갈 때 진정 우리 속에 새로운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이해력이 증가가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또 그분의 정신을 우리 속에 소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자신의 뜻으로 삶아서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하고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부여잡고
내가 그 말씀에 겸손히 굴복하고 순종해 나갈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고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따르게 되는 그 참된 변화가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욕심 많고 이기심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능력이 없습니다. 위로부터는 하늘의 거룩한 진리의 누룩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셔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우리의 품성이 고상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을 주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고통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진리의 말씀에 쳐서 회개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굴복하고 철저히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담이 없는 거룩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